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편지를 또다시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장에서 보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며 또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고난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너희도 영광을 받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 내에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로 교회가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를 마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말의 징조가 오기 전에는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사탄의 권세를 잇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하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심판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에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3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바울의 일행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짐을 지우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한 후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널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는 자신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다 믿고 복음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미쁘사 즉 신실하셔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명한 대로 성도들이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며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게으른 자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떠나라 라는 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모범으로 본받을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바울과 동력자들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쓸 것을 위해 직접 수고하고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범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명하고 권하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형제같이 권면함으로 회개를 위하여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주시기를 축원하며 친필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먼저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실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미쁘심, 즉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작은 유혹과 시험, 고난에 무한정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뒷배경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하에 있음을 알고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게으른 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 활동들이 실상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혹 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헌신, 내 편리 위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에서 정작 나는 게으른 자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릴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나도 수고와 섬김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관계, 즐거운 교회와 직장이 될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은 교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싹트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이 성령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신 주님,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처럼 바울과 동력자들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희들도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김으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응답하고 수고에 대하여 수고로 감사하며 섬김에 대하여 기쁨으로 더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우리의 믿음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멸시치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